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옆에 하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복 있는 사람 되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이 시간 구주의 수 의지함이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이세 심히 허락하심 받았으니 허락하심 의심 아주 없도다. 의심하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이세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맘은 주를 믿는 그의 피에 적시네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은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아니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영원 무궁지나도록 영원 무궁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은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닿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 원합니다.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린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 하늘에 닿으니,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만 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걸 놓고 주여 삼창에서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고 평안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시니 이와 같은 분이 없느니라. 열방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여호와께서 저희를 끊으시고 불붙은 가시덤불처럼 소멸시키셨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수앙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수앙호하는 자 수앙호하는 자 수앙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저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규변 지사님 딸 김주원 양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이쁘든지 간만에 하는 결혼식이었는데요. 많이 축복 참석 못하신 분들은 따로 만나면 집사님한테 축복한다라고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소식도 있고요. 우리 소순덕 집사님이 어제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미경 집사님 어머님 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6월 29일 낮 예배 때는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로 그 남녀 선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내용은 우리 이제 서리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 그 직분 받은 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자기 일이니까 꼭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집사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은혜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서준영 목사님이 오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이고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 의미 없는데, 다른 데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로 갔다 그러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그 과일을 해서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산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산, 감람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겟세마네란 말, 죄송합니다 말이 그냥 총가해. 하여튼 그 지명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거기 동산이 있는데 그냥 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요한은 좀 특별한 사도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얼마나 당신의 많은 뜻을, 하나님이 마지막 꿈꾸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그 요한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마무리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전수시키고, 그 과정들을 다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쓰신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지명을 안 쓰고 동산으로 쓴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이 동산이라는 게 그냥 동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그 감람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기드론 시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시내, 그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으로 가면 기도원으로 갔다, 산성으로 갔다, 산성마을로 갔다, 물레방아로 갔다, 갔다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동산으로 갔다가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 가면 간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원으로 들어갔다, 산성마을로 들어갔다, 말이 되긴 되는구나. 근데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유일하게 신약에서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요것만 끼워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자꾸 막 꼬이는데 이해해 주세요.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고 그 밑에 보면 2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갈 때는 그냥 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 놓으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요, 그 동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산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일간 동의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놔두고 창세기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3장. 아담이 타락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장 23절로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를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아담이 먹었어요.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대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대가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이게 던진다, 쫓아낸다라는 거거든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며 쫓아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금. 화용금이 뭔가 하면 칼은 칼인데 칼이 막 칼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칼이 불이 붙은 칼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칼이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마치 선풍기 날 돌듯이. 그리고 나서 그 불이 붙은 칼이 선풍기 날처럼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화용금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걸 왜 지키고 있는가 하면요,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는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참 많은데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선과 악의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구분이 없었을 때는 남을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아는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우린 그 기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선악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계속 악한 것, 선한 걸 칭찬하면 또 괜찮을 거예요. 선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의 악만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선악과를 먹지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에서 정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악마화시키는 것, 누군가의 끊임없이 단점만 찾아내고 허물만 찾아내고 죄만 덜 추워내는 것,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기자라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선한 의도로 쓰면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남의 뒷조사를 하고 뒤를 캐내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떤 기독교 관련되는 언론사라 하더라고요. 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 사실을 아느냐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시끄럽고 이러니까 뭔가 이게 가십거리 될 만한 것들, 뭔가 좀 내부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거 취재하는 거였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게 있더라면 뭐 그건 우리 회개하고 고쳐야 될 문제겠죠. 하지만 그분들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차단해가지고 사람들한테서 조롱당하게 하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안 좋은 걸 더 크게 만들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내용을 뻔히 잘 알잖아요. 대충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게 아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꾸 그렇게 문제화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보면서 참 악하다. 세상 언론도 그건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달고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또 저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악한 일에는 도구로 안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아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쫓겨났는데요.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데 남자가 받게 되는 저주가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나옵니다.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들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순종 잘하라는 게 아니고 가려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니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그 천지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라면 우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나르는 새든 무엇이든 다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여기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초호화 유람선 크루즈를 탄 것처럼 타면 전부 다 공짜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대화가 될 것 같아. 모든 게 공짜.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물론 유료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맞춰 놓는 정말 크루즈와 같은 그런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네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의 그 범죄함 때문에,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너는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우리가 원망하고 그냥 자빠져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담 때문에든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우린 그 상황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서 열심으로 해서 열심은 삶 가운데 우리의 소산물들을 계속 챙겨나가는, 채워나간다는 건 욕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소산물을 먹으리라. 그럼 18절 보세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면 자연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죽을 똥 살 똥 진짜 피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해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또 가시덤불이 생기고 잡초가 생기고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나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씨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그 지난한 과정 모두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긴다고 포기할 거예요? 내가 하는데 힘든 일이 생긴다고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이 생기면 아이고 또 생겼네 하고 걷어내고 뽑아버리고
또 생기면 또 생겨내고 또 뽑아내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다 걷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보십시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다 포기하냐고요. 천만에요. 답 적느라고요?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 아니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요, 그 위에 16절입니다. 남자들은 저주를 17절, 18절, 19절 좀 길게 주셨는데 여자들은 좋겠어요. 한 절만 주셨어요. 왜 이래 차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한 절만 받았어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짧고 굵게 주셨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뭐 알 수 없는 것. 근데 재밌는 게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뭔가 생명체가 태어난다라는 것, 그건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싫다고 하면서 또 둘째를 가지고 셋째를 가지고 하는 거. 요새는 잘 안 그러지만 여하튼 이게 고통인지 축복인지, 여하튼 그래.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자는 살아가기 위하여, 소산을 얻기 위하여 수고해야만 되지만 여자는 우리의 세대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핏줄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남자가 겪는 그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 중에 하와가 더 큰 몫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건 원한다라는데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건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모한다라는 건 원래 뜻이 뭐 어떤 말에서 나왔는가 하면 손을 뻗다 이랬잖아요. 손을 뻗다. 우리 흔히 마술을 뻗다 이러잖아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손을 낸 것, 잡고 뭐 흔들려고 하는 것,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손을 뻗다 할 때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그 사모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건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손을 뻗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전 찾아보면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손에 쥐고 흔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같은 경우, 세번역이 원어에 가장 가깝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모르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여자의 지배 욕구를 남자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 남자를 끊임없이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손아귀에 넣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통하여 자기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조정하고 자기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을 그렇게 속였던 것처럼 여자는 끊임없이 그러는데, 이 사모함을 주셨다라는 건 잠깐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 신혼 때만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자포자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지만, 내가 표현은 못하고 더 이상 내색은 안 하지만 남들이 볼 땐 자포자기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남편을 내 뜻대로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몰라, 여자분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야 돼. 성경이 그래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저주냐? 보세요. 16장 맨 뒤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너는 그렇게 원하는데 그 남편은 죽어도 네 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뜻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못 바꿉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남편은 너를, 그 하와를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다스린다라는 게 그냥 굴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그 뜻도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여자분들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잖아요. 뭔가 듣는 건 잘 듣는 것 같아. 나가서 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야든하게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땅에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2절.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담을 대표로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쫓겨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에서 아담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데리고 그 동산에 들어가기 위하여 앞서서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요. 부활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이전에 그 동산에 가는 모습을 요한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세상이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동산으로 들어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그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아담의 그 타락으로, 그 불순종으로 우리는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이 순종, 이제 곧 이어 계속 나올 거잖아요.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순종, 불순종과 순종을 대비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까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손을 뻗는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깥으로의 유혹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얼마든지 그런 마수가 뻗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선한 손을 내미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뻗는다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요. 사단 마귀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끊임없이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를 누구로 쓰느냐? 우리의 배우자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거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 우리 남자분들도 우리 부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동산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으로 다시 제가 읽었나요? 고린도전서 읽었죠. 예, 요한복음 18장 1절. 동산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람을 들어 쓴 도구로 쓰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8장 2절입니다. 그 동산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근데 여기 보세요. 가끔 모이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끔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2장도 그렇고 21장도 있는데요. 가끔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시면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끔이란 말을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1장 37절. 네, 2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은 저 가버나움 지역에 있잖아요. 나사렛 지역이지만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 지역에서 거의 사해 가시고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오시는데 언제 내려와요?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가 올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을 다 못 오면 1년에 한 번을 오든지 선택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작게 잡으면 2, 3만 명, 많이 잡으면 6,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4, 5만 명 내외가 될 거예요. 한 4만 명, 5만 명 그 언저리가 되겠죠. 그 정도 예루살렘 인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한 4, 5만 명이 살 수 있게끔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대 절기나 큰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전체 모든 사람이 오는 건 아니지만 띄엄띄엄 돌아가면서 오기도 하지만 최소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은 이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일 거고, 마치 예루살렘에 자기 아는 친인척이 있거나 아는 지인이 있으면 거기 가서 신세도 지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면 거의 다가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잘 데가 없어요. 그냥 그 돈 있으면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언덕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나무나 바위에 기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37절요. 21장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저희가 이때는 6월절 때잖아요. 6월절이니까 예수님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뭘 해요?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해가 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 그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곳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 쉰다라는 게 야영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다른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자는 거예요. 나무 옆에 기대서 자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데 기대서 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잠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22장 보십시오. 22장 39절. 예수님께서는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한 번씩 그러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오시게 되면 낮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갈 데가 없으면 그냥 감람산에서 거기서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그 뒤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끔이라고 그러잖아요. 18장 2절요.
거기는 요한복음 18장 2절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이 가끔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동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 때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이라고 적은 거고, 오실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읽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이 가룟 유다도 그곳을 당연히 알겠죠. 항상 그곳에 가셨으니까.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여기 군대는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는 군인이 없었어요. 속국이었으니까. 단지 군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사내들인 공회를 지키기 위한 경비병 정도가 있었어요. 자, 유다가 로마 군사와 및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로마 군사하고 사람들을 막 잡으러 막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4절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참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계속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 그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그 구속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라가셨잖아요. 근데 이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가면 쉬운데, 어떤 일을 겪는지 알면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되어야 될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요거 잠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11절 한번 잠깐 가볼래요. 11장 나사로 사건인데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린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48절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십시오. 48절에, 11장 48절입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 큰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 군병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예수라는 사람들을 자기의 지도자 삼아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막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로마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막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은, 로마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먼저 그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4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8절, 만일 저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저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행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며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병을,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고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예수님을 높이며 함께 동참해야 될 때인데, 그들은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은 1도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전과 같은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이유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남겨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한 그 순종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순종을 위하여 뭔가를 주셨는데, 어느덧 내가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마치 지금 이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면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많은 제사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이 당시 6월절 하루에 양을 25만 마리를 잡았답니다. 나는 상상이 안 가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25만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면 그냥 예루살렘이 연기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태우는 연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그걸 믿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의 삶과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면 그 사명을 위하여 모두가 태워 없어지고 죄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들, 저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49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오늘 18장 뒤에도 보면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를 거쳐서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당의 연도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아이고 이걸 보고 막 밀란이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 생각해서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진멸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 작자는 한다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한다라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여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로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이 다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건 아까 4절에 보면, 18장 4절에 보면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됐어, 모든 조건이 충족됐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된다라고 스스로가 조급함으로 나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자부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일이 털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왠가 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아버지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대제사장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직 6월절은 열흘에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어요. 한 열흘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게 54절입니다. 53절에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3절도 제가 읽을게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열흘이나 2주 뒤에 있던 6월절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때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이게 예루살렘부터 거의 한 15km, 20km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한 열흘, 짧으면 열흘, 길면 2주 가까이를 그 에브라임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조용한 동네, 그곳 가서 자신을 피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시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거시적으로 방향을 잡고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확신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준비하다 보면 그 때를 못 기다려요.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봤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정말 저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혈육이었어요. 저희 형이었어요. 네.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그 아이템, 그러니까 그 병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병원을 할 거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병원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내고 기획을 해내고 그런 게 정말 탁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한 5년, 10년만 기다리다 저거 했으면 대박 났을 건데 조금 빨라가서 쪽박 난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준비가 되고 있을 때 우리 형이 이 소리는 안 듣겠죠. 뭐 제 설교 듣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그냥 혈육이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 형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충분히 할 역량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께 기다리며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가 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때인지를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몰라요.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하면서 방향을 정했다라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숙이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다듬어보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게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되고 확신이 되는 거라고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 어느덧 예전에 하는 그 형태? 그래서 이게 구역인 구역인데 좀 구역을 좀 어떻게 다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좀 이렇게 바꿔봐야 되나?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는 거 중요한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덧 구역이라는 걸 어떤 데서는 셀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죠? 셀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본 척 하지 마시고요. 목장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감사하다. 머리 쓰려고 우리 교회 말고 아무것도 안 가보셨죠? 네, 목장, 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것도 어느덧 좀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 관성에 젖어버리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마을이라는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이 마을, 저 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이렇게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네? 나쁘지 않네?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또 신선하면서 또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구역장이나 셀장을 뭐라 그러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장이더라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장회의를 하더라고요. 게시판에 이번 주 이장회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동네 막 이장들 다 모여서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뭔가를 하게 되면 결정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좋다 싫다 이야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이건 좀 서둘러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지금은 때라는 생각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내가 의욕적으로 해야지 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직은 아니라는 또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내가 결단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결단 곧 이어서 아버지께 때를 묻는 그게 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본인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데 사실상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모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도 그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막 군병들이 잡으러 오고 로마 군사가 잡으러 오고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하속들이 막 회를 들고 등을 들고 막 몽둥이 칼을 들고 잡으러 오니까 막 위축이 돼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앞으로 탁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산으로 끌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3장 8절 9절의 요맘때 요 언저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딨냐고 막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어딨냐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숨지 않아요.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희들이 잡으러 온 목적이 나라면은 나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나의 제자들은 손끝도 대지 마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당당함에, 그 당당함 앞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와서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뒤로 돌아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막 찾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라 하실 때에 내가 예수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막 그 수백 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혈기등등해가지고 막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숨거나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먼저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그 앞에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에 위엄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으면 그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6절의 중반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다 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저희가 물러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포효하시니까 흠칫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엎드렸다는 게 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면서 다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앞에 수많은 사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위축되어 있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니 그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십시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너네들 누구 찾으러 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내가 예수다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제자들은 여기서 잡힌 거 다 갈 수 있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얘들을 못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너에게 잡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이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영권이 있지만 너희에게 잡혀가겠다라는 거예요. 끌려가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 잡아가고 우리의 제자들은 놔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 건세를 끊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단아, 나의 자녀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인데도요 17장 11절 12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 앞에 17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고 이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주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곧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었나이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있을 일을 과거로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제자들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지킬 것이다라고 미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켰었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스스로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새기고 믿고 살아가는 자와 믿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우리의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팍 잘라버리잖아요. 좀 전에 잡으러 왔을 때는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앞에서 탁 나가고 주님의 권세 앞에 그들이 탁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보고 나니까 마치 저처럼요, 정말 절박한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막 숨어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상황이 반전되고 딱 요때다 싶으면 언제 그랬는지 가장 먼저 탁 튀어나가서 난데 하면서 드러내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자르잖아요. 말고의 성씨가 아니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아니면 말고, 예. 모르겠어요. 이건 뭐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말고의 성씨는 아니면이랍니다. 하여튼 아니면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능 앞에서 주님의 권능을 확인한 그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칼을 써서 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며 더 낮추며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충만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내고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만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 잡힌 것처럼 떵떵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 앞에 얼마나 초라하며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품에 있을 땐 큰 소리 쳤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또 누군가 뒤에 숨어버리는 것처럼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행동에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여 그 약속의 에덴을 동산에서 아버지 그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만드시는 그 에덴, 아버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아뢰며 아버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만하면 아버지께서 다 성장케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어진 환경마다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십자가를 담대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쫓겨났듯이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나는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아버지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으로 우리의 죄스러움으로 아버지께서 지금도 차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가 온전히 아버지께서 힘받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을 그렇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아버지 앞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 내어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을 죄밖에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그 죄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지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지 않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아버지의 사슬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마귀 어떤 계기도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수를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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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라버라버라 수를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됐으면 아버지 주님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라버라버라버라 수를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됐으면 아버지 여기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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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건축 감사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수고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를 향하여 심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가정 기업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더욱더 넉넉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쌓여지는 것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이 땅끝까지 나가서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칼로 흥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흥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